할렐루야. 길이 멀군요. 꽤 올라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제가 그 밑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갈까?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던지요. 굳이 제가 또 올라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찬양이 은혜로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찬양의 권속들 한번 좀 뜨거운 박수로 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나누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낮은 종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수원 동북교회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누셨던 찬양처럼 정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눴는데 그래도 또 한 번 좀 인사 나눌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우리 행복축제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인사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저녁을 혹시 식사를 못 하셨나요? 네.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닫힌 문도 열리고요. 없던 길도 만들어지고요. 정말 막혀 있는 길도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또 한번 나눌게요. 제발 좀 전도 좀 하라고. 시작. 제발 좀 전도 좀 합시다. 좀 전도를 못할 것 같으면 헌금이라도 좀 하라고.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한 10년간의 그 기간 목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전도 폭발이라는 기관에서 사역을 했고 또 21세기 목회연구소라는 곳에서 전도 책임 교수로 한 5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하고 40대 초반에 이 목사의 생활이 목사의 그 사역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찬란했다고 할까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또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랜드마크적인 교회는 다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런 나름의 그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제가 이제 그 기간 사역을 내려놓고 이 교회 목회에만 전념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 그동안 목이 곧았구나 이런 생각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또 어떻게 또 쓰시려고 이렇게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친구 목회자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친구 목회자와 함께 작은 공동체를 또 꾸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처치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 8월에 시작을 했는데 한 4개월 지나고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눈물을 또 머금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4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전하고 모이고 나누고 찢자. 그래서 분립을 위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홍대에서 센터를 놔두고 홍대와 명동에서 이제 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홍대에서는 한 50명 정도 모였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한 4개월 만에. 예. 정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후원 선교사님이 한 40유닛, 그러니까 40분의 선교사님을 지금 후원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가정까지 합치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보다 많아요.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그 말씀도 드리겠는데, 명동에서는 이제 10명의 유학생을 데리고 지금 코로나 전에는 막 20명까지 갔는데 유학생 중국, 베트남, 중국 유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학금을 좀 매주가 아니고 이제 매 학기 좀 이렇게 장학금으로 섬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또 한 번 바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옮기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20석 한 8평 되는 공간을 누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옮기게 해주셨는데 정확히 더블의 축복, 그래서 40석, 예. 한 20평 되는 공간을 누가 또 해주셔가지고 옮겼고요. 5월 첫째 주에 80석 파주로 이사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60평 가까이 되는 예배 초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왜 서두부터 이렇게 진지하게 드리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진지하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엄청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부담감이냐면 제가 세 번째로 온 사람이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목사님 제가 처음에 올 걸 그랬어요. 이병욱 장로님 오시고 우리 박인숙 권사님 오시고, 와, 은혜가 넘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올라왔고요. 또 한 가지 부담감은 뭐냐면 좀 어려운 설교를 좀 하러 왔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의 이 강대상에서 사라진 설교가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그 설교가 뭐가 없어졌냐면 3위가 전도 설교가 요즘 없어졌대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부담 느낀대요. 그리고 2위가 헌금 설교. 헌금하라고 그러면 안 온대요. 교회 옮긴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전도 그 다음에 헌금 없어졌대요. 그리고 1위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설교 1위. 전도해야 되니까 헌금하시라고. 없대요 요즘에.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 집회잖아요. 예? 성령 집회인데 이 정도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수원 동북교회 성도님들일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확신이 든 이유가 육신의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육신의 부모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자녀는 담임 목사님을 닮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잠깐 좀 일찍 와가지고 담임 목사니까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영적으로도 훌륭하시고요, 잘생기셨고요, 능력도 많으시고요. 목사님 아닌가 봅니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갈게요. 말씀에 능력도 있으시고요, 예, 막 능력자시고요, 핸섬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 정도는
모두 다 이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수원 동북교회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있어요. 천국에 가도요, 예배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영광 돌릴 수 있을 거고요, 뭐 감사 드릴 수 있을 거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역시 전도예요, 전도. 아니,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다 믿는 분들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위가 전도더라고요. 전도.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그토록 찾아 헤매셨던 전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얼굴 표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표정부터 달라요. 저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 잘하려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게 얼굴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얼굴이 먼저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표정이 바뀌게, 제가 이 전도 훈련을 할 때 그 챕터 중에 한 가지가 이미지 전도가 있거든요. 이미지 전도의 첫 번째 챕터가 뭐냐? 얼굴 바꾸기예요. 표정을 바꾸기 어려우면 병원에라도 갔다 오셔서 찢든지 째든지. 할렐루야. 오늘 가셔가지고, 오늘 저기 강사 목사님이 얼굴 바꾸래. 그러면 여러분, 그런 열정이라도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가는데 표정이 막 아직도 고난주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여러분, 전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한 가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전도 좀 합시다. 우리 이제 축제 있으니까 전도 좀 하고 복음 좀 전하고 전도팀 모집합니다. 제일 인기 없는 팀이 전도팀이잖아요. 제일 모집하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역자가 전도팀 담당 사역자분들. 집에 못 가요. 그리고 이게 모집할 때쯤 되면은 그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얼굴도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전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꼭 전도해야 됩니까?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지금은 전도의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도가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럼 전 그러죠. 어쩌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도 전하라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데 어쩌죠? 그래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 전도는 목사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이 전도하라고 전도사지. 그런 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도 아니에요.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는요, 정말 특별한 분들만 해요. 어떤 특별한 분들이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만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의 그 벅찬 은혜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성도라면.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전도는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의 확신부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그게 은혜로 내가 그 구원의 은혜의 경험을 하잖아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저들을 보고 외면을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흔히 얘기하는 핑계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전도가 은사로 표현된 데는 없어요. 구절은 없습니다.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고요, 사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거 해야만 하는 게 사명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든지 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모두 다 사명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기간 사역을 하면서 모셨던 분이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그 홍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저희 스태프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 사명자가 먼저 되라. 사명자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명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명을 다 감당했냐 감당하지 못했냐는 언제 판가름 나냐, 이 땅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판가름 나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첫 번째 마디가 공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이 땅에서 잘 감당해냈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 동부교회 여러분들도 사명을 정말 다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으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재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뭐가 안타깝냐, 요즘 이 날마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쳐요. 그냥 제가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정말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교회가 그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수원 동북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꿈꾸는 교회의 모습 47절 아닙니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담아서 다 같이 4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여기서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보고 날마다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날마다의 역사가 우리 수원 동북교회에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이렇게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은 왜 온 백성에게 찬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미, 온 백성을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저 눈물부터 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부끄럽지만 너무 반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민폐가 된 교회,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그려지고 있는 이 재단들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슬퍼가지고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전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전도 나가보면 이 코로나 전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벌레 보듯 하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전도 나가서 소금도 맞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도대체 어떤 모습인데 우리하고 이렇게 다를까? 42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대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이 날마다의 역사, 내가 품고 싶고 나의 역사로 만들고 싶은, 우리 교회의 역사로 만들고 싶은 이 날마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겐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에겐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들에겐 이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에겐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요, 기도가 살아 있었어요. 기도가. 우리 멀지 않으니까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1장 14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42절에도요, 오로지.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기도가 전부였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의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일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도 엄청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밑에서 보니까 기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다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니까. 어떤 역사입니까? 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역사, 이런 역사. 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런 역사. 벌써 그분이 임하시려고 막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막 그분이 임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그런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불의 혀가 갈라지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눈에 보여지는, 방언이 터지고요. 지금은 전도 강의가 아니니까 제가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훈련시키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최고의 전도법이 뭐냐? 기도뿐이 없더라고요. 기도가 살아나면
전도도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1시간 전도하고 왔습니까? 2시간씩 기도하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성공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한 분도 원하시지 않나 봐요. 전도의 성공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성공자가 먼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 동북교회에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기도로 시작하고요, 기도로 진행하고요, 기도로 마무리해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간증이 있었어요. 간증이.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시간이 간증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 우리에게는 이 간증이 없어요. 성령의 간증, 신앙의 간증, 믿음의 간증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간이 간증이었고요, 날마다가 간증이었고, 하루하루가 간증이었어요. 모든 게 다 간증거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기꾼 취급받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태양이 비치는 거를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며칠 자고 났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대. 근데 난 어제 예수님을 봤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니까.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천사가 수종을 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어부였던 사람이 3,000명이 꼬꾸라지는 걸 막 그 자리에서 여러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나?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야, 어저께는, 야,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징뱅이 혹시 기억나니? 나 알아. 걔 알고 있어. 걔 평생 동안 안진뱅이였잖아. 구걸하던 애잖아. 어저께도 내가 뭐 줬는데, 뭐 이런 그런 애인데, 갑자기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뛰고 찬양을 하더라. 여러분, 그걸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며칠이나 지났나?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어저께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 못 들었어? 어저께 하늘문이 열렸어. 왜?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스집사님이 그 날라오는 돌을 맨몸으로 다 맞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사랑하는 스집사님을 맞이하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내가 봤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다른 게 간증이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에는 이런 날마다의 이러한 기적과 표적, 이런 게 있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간증.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초대교회와 같은 간증이 일어나면 날마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먼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 담당 목사였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횟수로 8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인수인계 받으러
간자리였어요. 인수인계 받으러 갔는데 전임 목사님이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이런 종이 한 장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인수인계서 전부래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 이름 3명 써 있어요, 연락처하고. 그래서 이게 청년부에 소속되어져 있는 애들 전부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저한테 비수를 꽂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인수인계 전부인데 이 3명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어미 어째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들어갔어요. 기도에 들어가서 그 애들을 이제 관리하라고 뽑으신 거니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3명의 명단을 딱 보는데 한 명의 이름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다짜고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앞으로 너를 맡게 된 목사다, 정말 반갑다.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가, 일면식도 없는 애한테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네가 우리 교회 회장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저 다른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도 네가 회장이다. 네. 이유는 니네 아버지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라며. 네가 회장이야. 딱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 오후 1시에 예배 드릴 거야. 그러니까 나와라. 생각 좀 해보겠대요. 다음 주가 됐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그냥 혼자 기도하고 예배를 끝내고 그날 주일 저녁 때 또 전화를 했어요. 예배가 한 명도 안 왔지만 너무 은혜스럽게 잘 끝났다. 다음 주도 예배 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딱 3주 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제가 그때 기뻐 뛰었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앞에다 딱 놔두고요,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어요. 혼자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근데 1시간, 한 시간이 뭐야,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이 아이는 벌써 그분이 임하셔가지고 막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막 그냥 고개만 졸고 있고. 예배 끝나고 이제 얼마나 제가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서류가 있었어요. 임명장. 네가 나온 거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내가 너한테 임명장을 미리 준비했다. 임명장을 주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계약서냐면 회장 계약서. 딱 조건은 하나, 1조 1항, 임기 종신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회장은 종신제다. 이것만 지켜달라. 네. 네가 이거를 회장을 내려놓으면 2가지만 하면 된다. 결혼을 하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한 5년 뒤에 이제 그 친구가 회장을 내려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아이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셀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 셀이 12개까지 갔어요. 우리 수원 동북교회는 스케일이 원체 교회처럼 크시다 보니까 이 10개 단위는 놀라지도 않는, 그죠? 제 기억으로 한 60명까지 갔던 것 같아요. 출석 인원이.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장년부 출석이 60명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60명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부흥할 이유가 없어요. 이 청년 전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흥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부흥을 했을까? 이게 전도학에 굉장히 중요한 전문 용어인데 제가 이유를 찾았어요. 이 전문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일타쌍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들어보셨나 보네요. 애들이 막 오는데 커플로 와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이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데 그냥 혼자 오기 부끄럽다고 나머지 2명도 갑자기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또 어떤 애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기하급수가 아니고요. 제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요. 제가 이게 부흥이 눈에 보여지니까 이거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네가 회장이다 했던 그 아이,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 나머지 애들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직접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요. 안 된다는 그 전도가 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아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구나. 이게 부흥이라는 거구나. 이거를 직접 보고 이거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의 간증, 이 역사하심의 간증이 살아있다면 이 날마다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3,000명이 막 꼬꾸라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바울이 돼버렸더니 갑자기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버리고,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간증거리고 눈에 보이는 간증의 역사가 살아나게 되니까 이 날마다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 포인트가 나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2가지예요. 첫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 문장과 두 번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기사와 표적,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마다의 간증이 나타나고요, 하루하루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42절부터 46절까지의 그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여러분, 죽은 자가 내 눈앞에서 살아났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재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사도행전에만 7번 나와요. 똑같은 구절이. 할렐루야. 이것이 날마다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시길, 이런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안타깝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한국 교회는요, 조건을 먼저 봐요. 환경을 먼저 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말을 잘하니까, 당신 주변에는 불신자가 많으니까, 당신은 부친성도 좋잖아. 그 교회는 환경도 좋고 그 교회는 입지도 좋잖아. 제가 오늘 멀리서 좀 내려왔는데 오늘 의외로 생각보다 차가 안 막혀가지고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하면은 주변을 한번 돌아봐요. 어떤 환경이신가, 그걸 좀 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여기 먼저 동탄 쪽에서 제가 그 2011년 10년도부터 좀 잠깐 사역을 했었어가지고 이 동네를 좀 알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 나왔던 동네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주소는 몰랐는데
예. 여기 여러분 주변 이 뒤쪽으로는요 다 아파트.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어장이에요. 이 앞으로는 또 상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전도가 안 된다고, 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대상자가 없다고, 은이 어찌했을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 이거보다 수원 동부교회보다 더 좋은 입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는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환경이 좋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조건이 좋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말씀을 전했고요, 배 위에서도 전했고요, 폭풍 가운데에도 전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 한번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풀어졌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정말 위대한 기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3명의 남자가 3년 동안 같이 다녔다는 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도를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니까요. 환경 얘기, 조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요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중에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딱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은 그런 분당이라는 지역이고 또 먼저 홍대라는 지역,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전도가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 동네는 나가면 밭이고 논이고 막 이런 것뿐이 없대. 시골이라고. 오산에서 제가 그 세미나 할 때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대요. 교회가 그 용인 쪽에 있으신데 그렇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목사님처럼 교회 환경이 밭이고 논이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배추한테 안수하면서 풍성해질지어다, 잘 자랄지어다 이러면은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상황을 잠깐, 환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교회에 있던 데가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분당이라는 동네예요. 그것도 분당에서 가장 땅값이 비쌌다는 그 정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먼저 그 교회는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에서 나가서 한 블럭, 정확히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괜히 이제 교회 이름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지구촌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교회가 있어요. 대충 아시죠? 예. 그 교회가 걸어서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이렇게 나와서 보면 보였어요. 그리고 후문 쪽으로 가면 또 한 블록도 안 가서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분당성전이 있었어요. 청년 몇백 명 모여요. 그 지구촌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그 교회는 청년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가운데 딱 껴있던 아파트 상가 교회, 부흥할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그래도 홍대에 있을 때는 번화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엄청난 뜻이 있으셔서 그쪽으로 옮겨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을 시켜주신 데가 어디냐, 파주예요. 파주. 그래서 5월 첫 주부터 이제 파주에 그 이제 출판단지 안에, 예, 거기서 이제 그 공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교회 앞에 딱 나오면 드넓은 광야, 광활한 자유로 없어요. 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부어주시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사명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 사명에 대해서 풀었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굳이 찾지는 않고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위라고요, 생명이 위라고요? 사명이 위라고요. 나의 생명보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이 펼쳐지는 상황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미 그 앞장 19장에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앞에다 놔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일 갈 건데 이 가서 결박을 당할 거고 다시는 이제 내가 니네들을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고별 설교를 얘기를 하는데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목덜미를 부여잡고 울었답니다. 아마 그러진 않았을까요? 가지 말라고, 다시 되돌릴 수 없겠냐고,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이미 자기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데 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가면 죽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항상 입버릇처럼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는요, 그러니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환경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조건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전도는 할까?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비록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나의 육신은 죽어가고 내가 관절염이 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내가 말하는 건 어눌하고 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그곳이 사자굴이라고 그래도, 그것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그래도 웃으면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하는 모습. 복을 주셔도, 여러분, 이 복을 주면 한다는 거, 그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물들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개가 한 분 계세요. 저보다 신분이 높으셔가지고 간식을 주면요, 여러분, 막 간식 들고 있잖아요. 손 달라면 손 주고요,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빵 하면 이러고요, 다 해요. 여러분, 복 주면 한다? 전도는 여러분 그러니까의 역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따위가 막을 수 있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사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게 기가 막히게 나와져 있는 말씀이 한 군데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한 그 모습인데, 이게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만나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진병이 치료가 되고, 막 그냥
폭풍이 잔잔해지고 막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막 군중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건너 마을에 이제 피신을 가셨는데 거기서 군대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을 내쫓고 다시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군중들이 엄청나게 해안가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 앞에 딱 서셨는데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누가 헐레벌떡 달려옵니까? 아시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12살 난 딸이 죽게 생겼다고 빨리 좀 가서 좀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종교 지도자였던 회장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간곡함, 그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군중을 뚫고 지나가시죠. 멈췄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가시던 발걸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만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이 반응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주변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한번 구경해보고자,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자 와 있다니까요. 엄청난 사람의 수가.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긴박한 상황에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누군가 나를 만졌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 이해가 안 된 게 아닌가 봅니다. 우리 나석이 좋아하는 드로 형님도 뭐라 그러세요? 아니 주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누군가 만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되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사명을 완수하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손이에요. 손. 두 종류의 손이 등장을 해요. 어떤 손이 등장을 하냐? 한 종류는 군중들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손 누구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의 손. 딱 두 종류의 손이에요. 왜 손에 제가 좀 집중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그 군중들의 손에는 반응이 없었는데 왜 그 긴박한 손에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에는 반응을 하셨냐? 물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인의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보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봤냐면 그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멀지 않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간이 없어도 한번 좀 우리가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이에요. 마가복음 5장 26절. 한번 그 여인의 12년 동안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보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게 12년 동안 살았던 여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혈루증이라는 거 죽고 사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부정한 질병이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막 소문이 나죠. 옆 동네에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그 혈루증에 용하대. 그럼 재산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치료가 안 돼. 그리고 또 옆 동네에서 얘기를 하는 이런 민간요법이 있는데 이런 걸 다려서 먹으면 치료가 된대. 그럼 또 돈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짓을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물질적으로도 바닥이 난 그런 상황. 여러분 여인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이 몸짓은
생의 마지막 몸짓과도 같은 거예요. 그 군중들, 그래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그 여인의 그 몸짓은 정말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 군중들의 손은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손이었는데, 이 여인의 손은 이런 마지막 몸짓과도 같은 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의 모습은요, 여러분, 정말 이 간절함, 이런 절박함에서 나왔던 그 믿음의 열정이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니까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요, 접근이 아니에요. 신앙의 완성, 믿음의 완성은 접촉일 줄 믿습니다. 언저리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언저리에 머물러 있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그게 신앙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경꾼이에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오고 교회를 구경하러 왔던 그 군중들과 똑같은 몸짓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이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만졌어요. 언저리가 아닙니다. 더 교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직접 만질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은 열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전도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전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이 성공자라는 거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공자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공자라는 거는 딴 게 아니더라고요. 프로예요. 프로가 될 때 성공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 누구도 아마추어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지 않아요. 프로를 봤을 때 손을 치켜드는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프로 딱 얘기를 했을 때 최고. 그러니까 프로는 어떤 프로냐? 베스트 원의 프로가 있어요. 베스트 원. 이 베스트 원은요, 그냥 딱 봐도 와, 최고. 누가 봐도 감탄하는 최고. 그게 베스트 원의 프로예요. 근데 이 베스트 원의 프로도 최고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프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셨던 프로, 베스트 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올리 원의 프로예요. 올리 원의 프로.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 아이들, 유학생 애들 좀 섬기고 있는데, 이 유학생 애들하고 얘기할 때, 그 성경 공부할 때 올리 원이 되자, 올리 원이 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올리 원, 유일한 그 사람. 우리 교회 기도하면은 박 집사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 하면은 우리 이 권사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 전도 하면은 우리 김 집사님만큼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게 올리 원의 프로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토록 찾아 헤매셨던 그 사람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여러분 올리 원의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정말 위대한 교회로 가는 길, 그게 올리 원의 교회가 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리 원의 교회, 올리 원의 성도님, 올리 원의 프로가 되시길, 그런 수원 동북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프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프로가 된다는 거는 끼침이에요. 끼침. 영향력이더라고요. 영향력.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면서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프로는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프로예요. 가정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 보고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끼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이 왜 그렇게 착한지, 왜 그렇게 항상 웃고 다니는지 보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내 그런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미지 전도예요. 딴 게 이미지 전도가 아니고. 그게 끼침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제가 이 영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새벽 이슬이냐 참 이슬이냐. 새벽 이슬이 돼야 된다. 참 이슬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는 거죠. 전도의 프로가 되겠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 이게 그냥 끝나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보니까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전도 훈련할 때도 이 얘기를 하는데,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뭐냐? 조금 더예요. 조금 더. 예수님의 전도법 조금 더, 예수님의 훈련법 조금 더. 저에게 표입니다. 조금 더. 뭘 하든지 간에 조금 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하셨던 모든 모습들이, 기도도 조금 더, 말씀도 조금 더, 뭐든지 다 조금 더. 그래서 이 조금 더의 신앙을 나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요. 제가 항상 그래요. 조금 더. 야, 니네들 하루에 기도 10분 하냐? 앞으로 한 주간 1분만 더 해봐. 11분 해봐.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게 뭔지 눈에 보여질 거다. 니네 말씀 하루에 한 장 묵상하냐? 앞으로 한 장씩 더 묵상을 해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니네 삶을 지배한다는 게 뭔지 눈에 보여질 거다.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는데 그 예배 중에 한 번만 더 나와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지 니네가 보게 될 거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든지 조금 더, 기도도 조금 더, 말씀도 조금 더, 헌금도 조금 더, 심지어 저희 교회는 밥 먹을 때도 조금 더 해요. 한 공기 먹냐? 앞으로 한 숟갈 더 먹어.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이 뿌른 거예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가 뻥 터지고 나서요, 이 조금 더를 실행하자 해가지고 선교 지원하는 데를 10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40군데예요. 친구랑 시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일한 교회가 한번 돼보자. 어떤 유일한 교회? 선교하다 부도난 교회, 전도하다 부도난 교회 한번 해보자. 그 꿈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예요. 한 달에 선교 지원비가 550만 원씩 나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개척교회가. 근데 아직까지 부도 안 났어요.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이 조금 더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전도의 프로가, 이 영적인 올리원의 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올리원의 프로. 제가 이 올리원의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끼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향력.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 빛과 소금이 한번 되자. 그래서 제가 시리즈 설교로 그때 뭘 했냐면 산상수훈을 풀었어요. 10주 동안.
근데 제가 10주 동안 산상수훈을 풀면서요, 정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주부터 설교 결론을 내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도 결론을 마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없는 원고를 가지고 강대상에 섰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사과했어요. 죄송한데 오늘 설교에 결론은 없다고. 결론은 여러분들 삶에서 찾아보시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올해로 이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사역한 지가 횟수로 30년 됐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딴 데 가면은 막 총각 아니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심령이 가난한 기억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못 맺었어요. 한 주는 양해를 구했어요. 두 번째 주가 됐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결론 없이 원고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애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는데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펜테오예요. 펜테오. 근데 펜테오는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신, 형제가 죽고 흘린 눈물,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골수부터 올라온 눈물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뼛속부터 사무친 눈물.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고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그런 눈물을 흘린 기억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온유를 저는 닮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설교의 결론은 목회자의 삶에서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 문을 써가거든요. 한 번도 10주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거, 흘러내려 보낸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은혜가 넘칩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은혜는 넘쳐서 끼침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은혜의 본성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순간 이미 그 은혜는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은혜의 저장 탱크인 것처럼 그냥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은혜는 넘쳐서 흘러서 옆 사람한테 가고, 은혜는 넘쳐서 흘러서 남편한테 가고, 흘러서 넘쳐서 자녀들한테 가고, 옆집한테 가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방배동에 성민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전도훈련 계속 봐주고 있어요. 제가 쓴 이 교재를 가지고 전도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오시더니, 그런 목사님 정말 고민이 있대. 뭐요? 우리 자녀를 전도하고 싶어서 이 전도훈련에 들어왔는데 얘가 말을 안 듣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회개하시라고. 왜? 여러분, 자녀 전도 문제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집사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갔다 와도 별거 없는 거예요. 뭐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바뀌지도 않는 것 같고, 예배 드리고 왔다는데 보자마자 막 그냥 막 뭐 설거지 안 했다고 막 그냥 이놈 시키 그러면서 막 혼내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넘쳐 흐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 설교, 귀한 설교 들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흘려 보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흘러 넘치노라 하면서 이 5만 원씩 꺼내줘봐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요. 오늘 같은 이 성령 집회니까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 더 큰 은혜가 있었어. 한 10만 원씩 줘봐요.
안 오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전도한다. 맨날 교회는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이 부인님이 바뀌질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남편 전도한다. 그럼 여러분 교회 갔다 오셔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밥상으로 표현한다고 막 24첩 반상을 딱 차려가지고 사랑하는 남편님 드시오 보시옵소서. 그럼 안 오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슬픈 거는 요즘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인가. 한국교회가 민폐가 되고 이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 것처럼 그려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전도 정말 힘듭니다. 어려워요. 하지 말자고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들 아멘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리하여가 사도행전 9장 30절까지를 다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까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자로 바뀐 다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를 죽이려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돼요. 엄청난 음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광주리에 막 내리고 이게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문장을 그대로 받는 게 그리하여인데 그러면 그리하여라고 문맥에 맞게 쓴다면 교회가 문을 닫았다. 사울이 죽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가 끝났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하여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리하여 복음이 막히고 그리하여 교회가 폐업하고 문 닫고 망했어야 하는데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막을 수 있어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본질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먼저 꽝 때리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은 뭐냐? 1장 4절 이하에 마가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회개의 세례가 먼저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저의 모습, 저의 신앙의 그 삶을 돌아보니까 복음의 능력, 뭐 죽은 자가 살아, 물론 그것도 복음의 능력일 수도 있죠. 막 닫힌 문이 막 열리고 가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해라 막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막 그 음성을 듣고 그것도 물론 복음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회개더라고요. 회개의 세례.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절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전도 채널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도 그 챕터를 하나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전도 훈련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쓴 그걸 가지고 4군데 교회가 서울, 뭐 수원, 분당 이렇게 4군데 교회가 이 전도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 무료로 섬겨요. 가서.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가지고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저희 교회는요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하고도 쉐어를 하고 있고요. 뭘 준비하고 있냐면 꿈을 꿔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첫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벅찬 감격이 있을까? 일상의 축제의 예배. 요즘 일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지금 막 기도하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까? 여러분, 얼마나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실까? 막 이자까지 막 쳐가지고 주실 것 같아요. 그리하여 코로나 시대에 그리하여 날마다 부흥되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수원 동북교회에도 그런 역사 일어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죠. 어떤 말씀으로 도대체 마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도자의 축복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도자의 축복, 이 본질적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도자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 다 끝났는데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멘은 좋은 겁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자에게 주시는 본질적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의 현상적 축복이에요. 이 본질적 축복이 무엇일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정말 확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시죠?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지?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리고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행하라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토이에오예요. 토이에오. 근데 이 토이에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572회 쓰였어요. 그죠? 제가 예상했어요. 안 놀라실 줄. 스케일이 원체 크시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안위라는 단어가 60번뿐이 안 쓰였어요. 근데 이 동의어가 같은 단어가 572에 쓰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율법 선생이 한 스텝 더 나가죠. 그걸 알겠는데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래서 그 물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그네가 있고 그 나그네가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방관하고 도망가고 어떤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와서 그 이제 여관으로 옮기고 치유해주고 돈을 더 주고 뭐 이런 장면이잖아요. 예, 이게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이거잖아요. 당연히 어떤 사마리아인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이구나라고 느낀 게, 이 말씀을 빗대서 이 비유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세요. 등장인물이 4명이에요. 4종류의 사람이에요. 강도가 등장을 해요.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남의 것을 뺏고 때리고 피 흘려 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모든 걸 뺏기고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방관자, 제사장과 레위인,
도망가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방인, 주인공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나의 참된 이웃. 이게 네 번째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냥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냥 이 네 종류의 사람이 그냥 각자 알아서 다 살고 있구나. 누구는 항상 강도고, 누구는 맨날 강도 만나고, 누구는 맨날 도망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 가는데요, 저희 집에 가면 아이가 셋이 있어요. 20살 된 대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고요, 18살 된 이 아이도 요번에 좀 빨리 들어가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44살 된 여자아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셋이 있어요. 근데 이 큰아이는요, 절 닮아서 그냥 반듯해요. 그냥 누가 봐도 아, 박 목사 아들이구나. 그냥 반듯해요. 그래서 대학교도 전액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냥 저 닮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근데 이 둘째 아이는 도대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한 명 닮은 거니까, 전 안 닮았으니까 둘 중에 한 명 닮은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막 집에 가면서 막 혼나고 막 사고치고, 그냥 요번에 대학교 갔는데 온라인 수업이라고 막 수업도 안 듣고 막 들어라 막 사정사정 해야지 막 강의 듣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를 안 닮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저희 둘째 아이가 엄청 혼난 날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얘 때문에 못 살겠대. 이름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도대체 누구 닮은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당신 닮았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아니나 달라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은아, 너 많이 혼났니? 혼났대요. 그래가지고 왜 애를 혼나냐고 막 혼내냐고 막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도 강의를 하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성도님들 보면서 막 웃어주면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고 집에 가서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 비유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강도고, 누구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누구는 방관자인 줄 알았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이 그냥 저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말실수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의 영혼을 죽인 경우도 생각이 나고요. 강도잖아요. 또 어떤 기억이 나냐면, 저도 힘들어가지고 제 영혼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집사님, 권사님, 저 영혼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손을 잡으면서 울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있고, 때로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입술로만 기도하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도망가고 싶은 경우도 있고, 방관자잖아요. 그냥 저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강도가 되고, 때로는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이 돼서 죽어가고 있고, 때로는 방관자가 되고, 때로는 선한 이웃이 되고 있고. 근데 다 좋다고요. 문제는 죽어가는 나의 영혼은 누가 위로해주고, 흘리고 있는 나의 피는 누가 닦아주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행하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오면 그냥 내가 살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상황이 육신적으로 뭐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니까 나의 영혼은 기뻐 뛰고 있고 웃고 있더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본질적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혈액암 투병을 하셨어요. 2번 재발을 하셨고요. (1년 9개월) 투병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무균실에 들어가셨을 때 얘기인데, 무균실은 면회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막혀져 있어요. 인터폰으로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암 부작용이 잇몸으로 와가지고 이 뼈가 보이고 이가 다 빠지셨어요. 너무 세니까. 근데 발음도 안 되시는 발음으로 인터폰을 들고 하신 말씀, 박 목사야 전도해라.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무균실에서 나오셔서 외래 다니시면서도 마스크 쓰고 전도 나가셨어요. 2층 외래 가시면서, 같은 다 안병동이잖아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6개월 선고받았는데 1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집에 오셔서도 나가서 전도하셨어요. 마스크 쓰고 머리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전도 갔다 오시잖아요. 이게 혈액암이 무서운 게 컨디션이 떨어지면 온몸에 구멍에서 피가 나요. 근데 마스크를 벗으셨는데 다 피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시라고. 근데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나의 육신은 죽어가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면 왜 기쁘지?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저당 탱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습니까? 기도거리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까? 육신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 전도는 내일이면 늦어요. 지금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게 되면 그 날마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날마다의 기적이 넘쳐 흘러서 현실이 될 수 있는 우리 수원 동북교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만 나누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